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창되신 후에 강민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를 베푸시어 죄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을 권고하시어 바른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띠로 복음의 신발로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옵시고 둘로 쪼개진 강토와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열매들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작은 것이 큰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억되게 하시고 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빛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열정이 있구나, 또 총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눈빛이 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가 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참 공감하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참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제 상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탕자에 관한 비유들은 모두 누가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쓴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받았을 그 생생한 느낌이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도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그의 전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 돈을 잘 계산해야 하고 또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둘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격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마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잘 기록하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가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을 밝히고 구약 성경의 양피지의 말씀들을 꺼내서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 가운데 어떤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배열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함께 모아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인가 하면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바로 왕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실 때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모세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번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흑암 암흑과 같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과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여러 가지 열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한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께서 죄사함을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또 땅에서 이가 올라오고 개구리가 오르는 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깜깜할지라도 이 고센 땅에는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위와 더위, 또 여러 가지 폭염과 폭우들, 여러 가지 재앙이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일반으로 겪는 일처럼 보입니다. 또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2절이 보라라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그 ing 표현과 같이 이 현재 진행 중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동일하게 한 가지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일을 행하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의 계신 집에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집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었고, 삭개오도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에게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 자신 안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목할 만한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절 후반절을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작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여기지 마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그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죄악된 내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야 옛번에게 소자여 라고 하는 단어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며 오늘은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주님께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안심하라 소자여 안심하라 딸아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들이 용서를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를 받는 중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태어난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바로 왕의 세력이 완전히 꺾였던 것은 이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한 그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날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가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밤에 잠이 깨어서 소름이 돋고 참 섬뜩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 날에 있었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려운 밤을 보내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무사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의 값을 찾으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더 친하다고 어떤 사람이 더 예쁘다고 그냥 있었던 죄를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단에 드려지던 대신에 어린 양이 드려졌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받은 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날은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을 치실 것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여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신 명령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는 그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명하노니 내 권능과 능력으로 너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수동태로 쓰여져서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그 전에는 그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6절 후반절 말씀과 같이 집으로 가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집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그 이웃들을
이웃에 사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리게 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그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집을 생각했을 때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들, 또 그것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그의 육신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가정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자에게 안심하라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실 것이고 제3의 확신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셔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보다 쉬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춤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늘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하시고 못자국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목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리사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제3의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다시 보내달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살며 그래 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로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어려운 일이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앞에 나아가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의 죄상을 받고 나의 모든 큰 문제가 주의 앞에 해결되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을 인하여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겠다는 이 귀한 믿음을, 나의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안심하라 소자에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이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이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깨려주시고 내 옛자가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제3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중견제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흘려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행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하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셔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하라는 그 귀한 음성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시사 하나님 저 작은 자에 낙심하지 말라는 성령의 귀한 위로의 음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일, 죄사함을 행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일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